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두 절 봉독에 올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세계 최고의 부를 자랑하고 잘 사는 선진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라고 들 수 있는데, 이 독일 청년들에게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삶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한 지식층이고 최고 잘 산다고 하는 나라의 시민들이, 국민이 삶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염려가 먼저 생깁니다. 삶은 심지어는 공포까지 다가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우고 가지고 세상에서 있는 것을 누린다고 해서 삶의 공포를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제한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한치의 앞일도 알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래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심지어는 공포까지 생긴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가 불러일으킨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지금도 우리 내리에 잊혀지지 않죠. 그것은 바로 그날 밤에 한 축제, 그들 나름대로의 축제를 참가한다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그런 참사가 일어날 것을 예측했다고 한다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한치의 앞일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아침에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늘 통학하고 다녔던 서울의 성수대교가 설마 다리가 끊어져서 사람이 죽을까?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삼풍백화점 저녁 반찬을 하러 나왔던 그 사람들이 백화점 건물이 붕괴되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걸 누가 알았겠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대단하게 우리가 말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그만을 떨지만은 한치의 앞일도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죠. 백화점을 구경 가면서 한 아버지가 백화점 바구니에다가 갓난 아이를 들고 다니니까 편하더라는 거죠. 그 갓난 아이를 바구니에 들고 다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에스카레이터를 타는데 그 좁은 공간에다가 아이를 두니까 잠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손을 뗐는데 그 자리에서 에스카레이터 안에 있는 아이가 굴러떨어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의 갓난 아이가 단 1분 1초에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알았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손을 떼고 바구니에다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참 불안한 세상을 삽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가만히 깊이 생각하면은 참으로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험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는 80년 보장한다 그러더니 요즘은 100년, 심지어는 120년, 이렇게 상당 기간을 장수는 하는데, 사람들이 오래 살기는 하는데 그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을 나름대로 드는 거죠.
저도 간혹 가다가 전화를 받다 보면 결국은 보험 들라고 하는 보험 안내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대충 모르는 전화를 요즘은 그런 것이 공해가 되어 안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받으면 김이 새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는 또 들어보면 솔깃합니다. 이제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을 소개하는데 내가 없는 보험을 들어보면 나도 그거 한번 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저도 그 기억력이 예전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지 능력도 예전같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기억하고 문장을 기억하는데 예전같지 않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뭐 저런 이야기를 하냐고, 뭐 나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속으로는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부정할 수 없는 뇌세포가 예전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 생각되어져서 때로는 치매 보험도 시죠. 그러면 이 치매에 대한 불안함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예측을 못 하잖아요. 꼭 뭐 치매 걸린다고 누군가 뭐 경고하고 예언된 사건도 아니고, 똑똑하고 정말 모든 것이 대단한 인물들도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치매에 걸려가지고 정말 기억이 없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이들도 보게 되는 거죠. 고령화 사회, 참 실버타운이 돈 있는 사람들 요즘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밥도 하지 않고 아침 되면 밥 나오고 점심 되면 점심 나오고, 하여튼 뭐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면 하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 실버타운은 참 좋겠더라고요. 뭐 너무 병들지 않고 건강할 때 여행 가듯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보장, 노후 보장을 받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 있겠느냐는 거죠. 대다수의 노인들은 외롭고 공고한 시간을 지나가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노인들 중에서 이 고독사가 많아요. 고독사.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찾아오지 않았어요. 병들고 있는데도 장시간 동안 홀로 병과 싸우는데 자식도 모르는 그런 고독한 노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우리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결혼을 기피합니다. 때가 되어도 결혼 안 하는 거죠. 어제도 우리 조카에게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는데, 정말 부산에 한번 가보고 싶어도 뭐 그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갈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너네 아들 딸 결혼 안 하냐? 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할 생각을 안 한다. 결혼 이야기하면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다는 게, 나이는 지금 차서 결혼을 시키면 좋은데,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이 결혼에 대한 로망, 그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결혼을 해도 대책이 없는 거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대책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요즘 뭐 빌라 뭐 사건, 전세 사건이 일어나고, 또 영끌에서 집을 샀더니 고금리 시대가 돼가지고 뭐 오늘 풀린다 내일 풀린다고 기다리는데 풀리기는커녕 계속 고금리가 지금 압박하는데, 참 죽을 고비를 지금 넘어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수억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만들어 놨는데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그냥 노동을 하는 가게 대표들도 있대요. 그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5가지를 포기한 데서 5포 시대, 또 7개를 포기한 데서 7포, 9포, 막 이런데 11포, 계속해서 사람들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우리의 환경에서 사람들은 포기할 일이 더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낙심하고 배회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미신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 미신을 조장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은 은근히 미신을 강조하고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마치 인정하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었어. 심지어는 대학가의 카페를 가보면은 사주, 팔자, 간상을 봐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불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근데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가기 전에 자기의 마음먹은 소원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 않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한 점쟁이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점쟁이 또 다른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의 마음의 소원, 자기의 욕심의 소리를 인정해주는 점쟁이를 찾아서 그 말을 들어야 마음이 편안한데 자기의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주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서 찾아간다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를 해줄 때까지 찾아가는 이런 불안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은사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줌으로 그래서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비복음적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심령 투시를 한다, 또 심리 상담을 해준다. 목회자들도 상담 공부를 하는 거 좋아요. 상담이라고 하는 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 상담학 박사가 되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성경만큼 완전하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이 어떤 통계학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습득했지만 그것이 다라고 여기면 이 복잡한 인간, 하나님의 창조한 그 비밀을 인간이 공부한 상담 가지고 얼마나 알겠어요. 그거 가지고 목회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때 이것이 막 목사님들에게 그냥 얼마나 많이 되는지 너도 나도 상담 공부한다, 내적 치유를 한다 이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지. 이건 뒷전에 가고 내 배운 지식, 내 배운 어떤 상담 철학 가지고서 목회를 하겠다, 교인을 어떻게 상담해 주겠다, 천만에요. 오히려 사단의 이용물이 되어져서 피차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이 불안한 시대, 이 공포의 시대에 희망을 잃고 사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희망을 찾은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얻은 이 희망,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는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거짓을 행하고 죽이고 파멸하는 데 목적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희망의 줄을 붙들고 있을 때마다 삭둑삭둑 자르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마귀가 한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희망의 줄을 든든히 붙잡는 거다 이 말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갈대가 온전하지 않고 상해 있는 것을 버리고 꺾어버리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인데 이 상하고 쓸모없는 갈대도 꺾지 않는다는 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죄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 같은 나를, 희망이 없는 나를 꺾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꺼져가는 심지 희망이 없는 존재,
사회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고 가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렇게 못난 인생,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끄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며느리가 둘째인가 첫째를 낳을 때 아이의 머리가 꼴로 돼서 출산에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해서 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하고 끙끙 앓고 있는 아내 옆에서 자기 따나 아내를 돕겠다고 그 유튜브를 막 검색을 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오빠 기도해. 뭘 하고 있어?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기 전에 사람이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또 전문가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우리의 절대적인 희망, 어떤 희망의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삶의 포기의 순간까지라도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절대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는 그 장문을 문자 톡으로 며느리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인생의 강풍을 잠재고 그 백성의 길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시뇨? 너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날 밤에 제가 톡으로 보내줬어요. 어떻게 출산할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인간적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한 그 밤에 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해주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희망을 잃고 사는 많은 무리들에게 성경은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하는 말씀을 성경 잠언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2장부터 보면은 내 아들아, 3장에도 내 아들아 이렇게 계속 매장 초두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하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희망을 잃어버린 너희들이 참된 희망을 찾기를 성경을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우리의 희망이 끊어지는 그 이유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는 그 길이 너희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길이고 사단이 이용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때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를 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야 같은 곳, 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고 말한다면 범사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다.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우리의 이 복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그리하면 범사에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리라. 그리하면 이렇게 보장해 주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든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3장 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그리하면의 복을 받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그런데 사단이 이용하는 잘못된 신앙인데, 그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도 아니하면서 그리하면 복을 받겠다.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제가 그 친구 목사님의 아들 결혼식을 몇 년 전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요즘 결혼식은 너무나도 의식적이고 형식에 매여서 저 역시도 참석을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로 하나님이 시작하여 복을 주는 결혼식의 모습이 신앙인들에게도 잘 안 보입니다.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의 자제고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또 정말 고학력의 시대에 걸맞춰서 어사고 잘 준비된 그런 아들입니다. 며느리는 그 교회의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주례를 친구 목사님이 아버지가 되고 또 시아버지가 될 것이고 담임 목사님이니까 주례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힘을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체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힘이 네가 공부를 해서 노력해서 지식을 가진 그것도 힘이 될 수 있다. 네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물질에 그것을 가지면 그 물질도 너희의 힘이 될 수 있다. 세상에 힘을 가지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권면되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도 물질의 힘도 권력의 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이 운명이라는 힘이다. 그게 팔자라고 하는 힘이다. 운명과 팔자의 힘 앞에서 노력하여 내 개인이 준비했던 그 힘은 판판이 무너지고 낙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 번째 힘을 꼭 기억해라. 그 힘은 팔자의 힘도 운명의 힘도 다스리는 전능자 너 아버지의 힘이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이니 너는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부부가 되어 너 가는 길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야, 맞다. 우리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은 범사의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몇 프로 인정합니까? 공부할 때, 가정생활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비례된 나와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지 말고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게 최고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을 방해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좀 배운 거,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고 말하고 인정받는 거, 그런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돼요. 성경을 권면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을 먼저 내세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명철을 더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 자기 경험, 또 어떤 전문가의 소리,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마음을 다하여 하는 말이 뭐죠?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말합니다. 순수한 믿음. 예?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마음을 다한다 말은 하지만 계산적이에요. 속에 계산. 기도는 열심히 천폭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여기에 자기의 논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 다 들어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은 이를 따위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두고 방향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선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다하는 신앙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전폭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말은 무슨 말?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여 하는 뜻이에요. 주인. 여러분, 주인은 하인에게, 종에게 명령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종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적으로 얘밖에 없는 게 종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여, 하나님을 주여 할 때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통성기도 할 때 주여 삼창하고 합시다. 그냥 통성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삼창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을 고백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여 세 번을 부르는 거지. 예? 하고 싶어서 듣기 좋았어. 그냥 소리내게 부르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주여 하는 그 합당한 종의 자세로. 예? 종만 되면 누가 책임져요? 네, 나쁜 주인도 종에게 품삯 주고 종이 먹고 입는 것에 책임을 져줘요. 안 해주는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하인으로서 바로 살기만 한다면 책임 안 주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는 양의 신분으로 목자를 하나님을 둔다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양도 안 되고 맨날 염소짓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철저히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 마치 염소같이 살면서 자기가 싫은 말을 하면 뿔 가지고 쳐받고 불순종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십시오 이러는데 그게 잘못돼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진리대로 흐르는 복이지 진리를 거역하고 주는 복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양이 되면, 예?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가려고 하는 양이 되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양만 되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성경적이지, 양도 아니고 염소가 돼가지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진정한 주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으로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딱딱한 내 마음을 제하고 불순종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내가 내세우는 지식이나 경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 그게 중요하다. 먼저 그게 우선이에요. 우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먼저 바로 살게 하시고 그 종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먼저 할 때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명철을 앞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어요? 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냐 이 말이죠. 예? 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왜 안 들립니까? 천지사방이 다 하나님의 음성인데 안 들리는 이유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이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 심령을 막고 있는 상, 설교를 수만 수천 번을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의 삶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자동차 의지해서 운전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고집표가 걸어가겠다고. 뭐 걷는 것도 운동이지만 적당히 걸어야지. 차 타고 가야 되는데도 차 안 타고 자기 뭐 건강 자랑하면서 걸어가 보세요. 고생하죠. 우리 인생에 내가 한계를 느낄 때 제한된 우리의 힘, 앞으로의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내가 책임지고 사는 인생이 인본주의예요. 그 교회에 나와도 그런 신앙이 많아요. 주야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인생을. 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삶을 이제는 좀 끝내버리고 주께 맡겨야 돼. 맡겨야 돼. 내 모든 계획을 주께 맡깁니다. 나의 경영을 주께 맡깁니다. 나의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주께 맡기고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시편 22편 10절에 보면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모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역대하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그 사람 누구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되었지만 종은 어린아이같이 어디로 출입할지 그 자체도 모르는 부족한 자입니다. 예? 왕이 됐다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솔로몬은 그 왕권을 가지고도 그가 고백을 나는 어린아이같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는 줄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은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도 고백하기를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품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려고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선인들의 모습, 선진들을 보면 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줄어가든지 이 고백이 점점 사라지는 그 순간이 위기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나는 만삭되어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입니다. 야, 이 얼마나 멋있어요. 내 조금 배운 지식 가지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거든. 지식 버려요. 그 배설물처럼 버린다 했잖아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게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기.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작업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건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입이 둔하고 뻣뻣하여서 어떻게 감히 내가 대애굽의 왕 앞에 가서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철저히 자기 부정이지. 내가 너의 입이 될 것이며 너의 형을 붙여줄 것이며 너는 너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할 때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걸 우리가 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귀히 여기겠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어. 내가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뿐이라고 바로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죠. 나의 진정한 신앙의 멘토가 누굽니까? 내게 부는 바람, 풍랑, 내 삶의 환경에 일어나는 그런 나의 힘의 한계를 넘은 어려움을 잠잠케 할 이가 누구이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이 고백과 범사에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고 나의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와서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끊어지는 순간에 근심과 걱정과 공포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범사에 인정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한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사단이 참 영적으로 기도가 너무 쉽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돈도 안 들고. 그런데 이 기도가 참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기도 못하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인정할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면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알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 그 길을 사단은 죽으라고 싫어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인데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분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사단은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어 근신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 길을 지도하는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도가 여러분 쉽고도 어렵죠. 쉽고도 어렵고 1시간 고스톱 치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겠어요. 나는 고스톱을 모르지만 고스톱 치는 사람 밤을 새고 눈이 빨갛게 가지고 이제 자자 해도 조금만 더 쳐 조금만 더 쳐 밥 먹으래도 아이 조금만 더 하고 야 참 고스톱 치는 정신으로 기도 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도하고 책임져 주시고 얼마나 일이 잘 되겠어요. 여러분 오락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는데 밤을 새우잖아요. 기도하는 데는 10분도 못해 10분도 못해. 그냥 고개 숙여서 안녕하세요 하면 일어나. 그냥 얼마나 급한지 바쁜 일이 그렇게 많나.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30분을 지나 40분을 할 때와 30분 할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형식적인 시간 늘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를 30분 할 때와 40분 할 때의 차이가 어떻는지 1시간 할 때와 2시간 할 때의 차이가 어떻는지 그건 성경적으로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세상에 배회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명철과 지혜는 한계에 부닥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금 희망이 없다고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거든. 저와 여러분이 내 희망의 줄을 든든히 붙들게 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은혜 베풀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하는데 왜 맞이하냐?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시리라.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의 지도를 받고 승리의 삶의 간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